우리 교회는 매주 10장씩 성경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도착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말씀들, 그러나 그 속에도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순서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매주 10장씩 읽으면서 본문을 맞이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8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개척교회 세미나를 지난 주간에 참여하고 마치는 날 그 교회에서 워싱턴 DC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백악관보다도 백악관 맞은편에 앉아 있는 32년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할머니가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하나라고 합니다. 핵반대. 이 세상의 모든 핵은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연방 공무원이었던 그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비닐 하나만 해서 겨우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혼자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막 궁금한 것처럼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막 일장연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 할머니가 특이한 것은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그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더운데도 왜 저렇게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을까?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가이드 말을 들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백악관 앞에는 수많은 참 나라를 구분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팀이 시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할 일이 뭐 따로 없으니까 그 시위대에 같이 들어가서 시위하다가 경찰이 내리치는 곤봉에 맞아서 그만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냐면, 당신은 머리에 철모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내겠다. 그래서 머리에 철모를 쓰고 있으면 보기가 그러니까 철모 위에다가 흰 천을 두르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 깨달은 것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참 그 자유를 얻기 위한 발버둥을 봤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그 앞에서 지금 한참 중국에서 파룬궁 그 아침에 하는 그 기체조하는 그 리더들을 다 사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데모를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렇게 데모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보니까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사당 그 전체가 다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 그래도 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파워 있는 미국이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좀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목사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제 가슴 속에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뿌리지만 복음을 지키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감격을 누리지만, 그 감격과 기쁨과 풍성한 삶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견딤과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물에 빠지면 내가 내 머리 잡고 못 건져냅니다. 누군가 밖에서 나를 건져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만 우리는 오늘도 풍성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름. 여러분,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남자분들 혹은 여자분들도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 씨름은 항상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힘을 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가 하면 질 때도 있고, 소가 걸리면 밤새도록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가 뺏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신앙의 삶이 마치 씨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반항해서 도망가고, 또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그리워서 또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지쳐서 또 도망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보면 하나님과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가 뺏었다가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한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어떤 신학자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뒤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마음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에 갈등이나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 사이코패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그런 것들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양심과 싸워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양심대로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사실은 그런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왜? 씨름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졌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져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고 때로는 때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데도, 잘못 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씨름과 같은 삶을 통해서도 주시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신앙 인생은 씨름입니다. 씨름. 정말 목사도 씨름하고 교인도 씨름하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의, 인간 이상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데려가 사람들이 돌 들고 이제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돌 던질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을 때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돌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봐라, 구하라, 견뎌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 씨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드디어 들어왔는데, 에스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옛날에는 철저하게 세습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뭐냐면 좋은 제사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 때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장이고 뭐고 예배당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포로지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을 넘겨서 에스겔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자, 여기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 성경마다 각 챕터마다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째 해. 이 30째 해라는 건 뭘 기준으로 30년일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한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시작되는 30째 해,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성경을 발견하여서 개혁한 지로 30년,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 30년은 에스겔의 나이였을 것이다. 나이. 그러니까 30살 되던 해 넷째 달 초다새 4월 5일이죠. 4월 5일은 식목일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생일인 겁니다. 에스겔의 생일이 4월 5일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멋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의도함도 없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끌려온 지 몇 년이 지났냐면 5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발강가 하니까 대단히 멋있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발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하 공사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가를 개발하는 거예요. 한국이 막 지금 한참 4대강 개발로 시끄러운 것처럼 강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노동에 포함되어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 타라비브에 유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잡혀온 지 5년이나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봄 기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라비브라는 단어의 뜻에 보면 봄의 언덕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봄의 언덕. 여러분, 우리가 다 봄을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고, 내 비즈니스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고, 내 삶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늘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봄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 퀘스천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주시거나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게 아니라 5년이나 지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아직 우리 교회는 5년도 안 됐는데 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한번 기대감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난 살아날 수 있다, 여기서도 부자 될 수 있다, 악착같이 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가족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라.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다. 난 반드시 여기서 벗어날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5년째 되던 해에 나는 갈 데도 없다. 이 미국에 눌러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5년째 되는 해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 마음의 분노와 실망도 다 가라앉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삶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번에 워싱턴 DC를 둘러보는데 차 안에서 가이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불쑥했습니다. 이 가이드라는 직업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다가 차를 세우면 꼭 차 타는데 10분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10분 늦게 오는 사람은 반드시 또 10분 늦게 온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10분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10분 일찍 오는 사람은 뭐 하느냐면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 빨리 안 오냐? 왜 빨리 안 오냐? 그런가 하면 어떤 선물 사는 코너에 가면 꼭 그 중에 한두 명은 1시간 이상 늦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이드가 왜 이렇게 늦으셨냐 물으면 내 여행하면서 내가 늦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가이드도 참 해먹기 힘들답니다. 그런데 20, 30대에 가이드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두 달을 못 넘긴답니다. 너무 열받거든요. 사람 기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두 달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때려치운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그래도 좀 오래 간답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잘 넘기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래서 가이드 중에는 100명이 시작하면 1명 내지 2명만 남는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진리다. 네, 진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다. 여러분, 내가 참는 이유가 뭐 신앙이 좋아가지고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호랭이 같은 마누라 눈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참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인격이 있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참 진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참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고 우리의 고집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숨죽이고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김치를 담그는데 왜 소금을 뿌립니까? 배추에 숨을 죽이기 위해서. 배추에 숨이 죽어야 양념이 들어가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인자야, 너 인자야, 인자야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인자야라는 단어의 뜻은 연약한 인생아, 연약한 인간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다가옵니다. 인자야, 인자야, 연약한 인생아.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2장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 삶의 원리인지를 바로 보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래도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를 따라 살 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 친교 너무너무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넘어서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은혜로 은혜되는 역사가 없으면 이게 오래가지를 못한다. 내가 시작할 때는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흘러넘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딱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2장 8절 9절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너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만은 저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처럼 나에게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바라보니 한 손이 나에게 뻗쳐 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억울한 삶을 살며 노동을 하며 이런 포로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성공 원리가 없어서, 처세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는 망해서 예루살렘에 포로되어 갈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되어서 직접 끌려와서 그들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모여서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력같이 내 속에 임해야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잔뜩 먹었을 때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망했다. 여러분, 이게 2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시도하는 게 뭡니까?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포로된 곳에서도 예루살렘처럼 예배당도 하나 없지만 비록 그발강가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제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도 말씀만 먹는다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학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어떤 처해진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내 속에 말씀이 들려오고 있느냐, 그 바른 말씀만 내게 부딪혀 올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신앙의 자유가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고 속박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씀을 너희가 먹기만 하면 너희들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라는 이 현실이 대통령과 공화당이 재정 적자 감축 협상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제사장 될 수 있고 좋은 교회에서 청빙하면 가가지고 멋있게 목회하다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네가 내 말을 먹고 이 펴 터지는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서 너는 내 말을 전해야만 한다.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성도들을 때리기 전에 목사가 먼저 때림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을 울리기 전에 목사가 먼저 울어야만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수요일 날 제가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25가정. 어떤 목사님은 칼럼에도 적었지만 부부와 두 자녀가 6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절망과 좌절과 지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 눈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는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이크 잡으면 말 너무 잘하는데 전 내려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목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붙들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쌍해 보신 적이 있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하면 목회는 반드시 됩니다. 그 말을 전했더니 정말 도전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목회를 해야 목회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나 아니면 밥벌이용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 말씀에 내가 직접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 목회는 마구다지 목회입니다. 그랬어요. 마구다지 목회. 나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든 성공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목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다가 부담이 되든지 반항이 되든지 감격이 되든지 어떤 변화가 오든지 말씀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을 다녀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부딪히고 그 말씀을 내가 먹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포인트가 뭡니까?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 길가에 뿌려지면 안 되고 가시밭에 뿌려지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타고나기를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소식,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진짜 포인트입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이 은혜로 하는 일이 아니면 지치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 교제하는 역사들이 있으면 그 일이 풍성해 소망이 있고 기쁨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먹어도 우리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기도원가 사는 게 아니라 내 비록 오늘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도 내게 한마디 한마디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씹으면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내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이러니한 표현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편 거죠. 또 읽습니다.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떤 데는 이 말씀이 내 입에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아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씻고 소화해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내 입에는 써도 그 말씀을 내 속에 소화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오늘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화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워도, 먹기 힘들어도 한번 아멘하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약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면역주사 같습니다. 항체주사. 항체주사가 뭡니까? 약간 병균을 넣어서 진짜 그 병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갈증이 있습니다.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2년 동안 백악관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그 할머니에게도 갈증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 파룬궁이라는 기체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6.25 기념관이라고 해서 19명의 그 동상을 김영삼 대통령이 와서 우리가 돈 투자할 테니까 만들어라. 그 19명이 다 퇴각하는 얼굴이랍니다. 그 사이에 메가더 장군을 제일 작게 만들었답니다. 왜냐하면 퇴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도 모래총으로 2,500명인가 얼굴을 거기에 다 벽에다 찍었는데, 제게 가장 가슴 깊이 다가온 것이 뭐냐면 그 벽에 제일 앞에 있는 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었지만, 그래서 희생해야 했고, 희생했지만 아직도 얻지 못하는 그 갈증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전상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비즈니스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야 우린 다시 살아나는,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내 삶이 어떤 데는 언더스탠이 안 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속에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역사, 성령의 터치함이 느껴지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 목사로 잘 돼가지고 출세하고 살 수 있었는데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마음의 모든 갈증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내게 은혜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다시 내게 들려질 수만 있다면, 내 가슴에 부딪힐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